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선 어떤 말씀하냐면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13절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스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우리 삶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그 천국문,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은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믿는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맨 처음에 벌써 4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복이 돼버려갖고, 우리나라 전체가 뭘로 돼버렸냐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 간구가 그냥 기도가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냐면, 지금도 기복 미신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했는데, 기복미신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정도가 뭐냐면,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받는 것,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으로 바로 믿음이 좋다 이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완전 미신 같은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이 그리고 내 물질이 많아지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 번영하는 것이 이 신앙에서도 번영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도리어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환란 중에 다니게 하다가 40년 만에 들어가게 했었습니다. 왜 그랬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어떤 해서 많이 이제 수익이 있다든지 많이 받은 게 있다면 높아졌다면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됐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오늘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면 죄사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서는 뭐가 있냐면 죄사함까지는 압니다. 죄가 사해져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사해져야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신 그것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복음성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쭉 먹어달리면 언제쯤 내가 이 광야에서 벗어날까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환란이 너무 많으니까 내 앞에 언제서 이 환란이 없어질까? 가나안에 언제 들어갈까요? 이 광야가 언제 없어질까요? 나에게 착각입니다. 그것은 그 광야를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은 일부러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계속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공격하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까지 못 건들게 하십니다. 영혼까지 건드려버리면 안 되죠.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환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환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란에서 벗어나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고생이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거 하나 갖고 교회가 그 모토를 삼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어서 내가 이제 걱정 의심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 거다. 이 땅의 것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겠다. 왜 말씀을 거기까지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 생각으로 많이 바꿔놔요. 지금 요즘의 설교들이 왜 지옥, 심판, 죄사함, 회개 이런 말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을 맞이하면 불편해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매일 들어도 우리 모자랍니다.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그 말씀이 쏟아지면 다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좋다. 내가 마음이 아주 뿌듯하다. 좋다. 그런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활이 광야 생활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 자신같이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나 뭐든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게 하려 한대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 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없애야 되는데 누구만이 없애실 수 있죠? 죄 없으신 분이 와서 내 대신 죽으셔야 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기 전에 또 뭘 하셨어요? 죄를 없애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뭐예요? 나를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는 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알고 우리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안 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광야 생활, 주님이신 광야 생활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가 너 환란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그 환란 중에도 내가 뭐예요?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송에서 보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들을 합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 하나님의 일을 자꾸 보고 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큰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는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닌데 우리 지식은 모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고백도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대.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반석위에 세우신대요. 그 반석, 베드로, 페트라,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베드로 위에다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 반석, 오늘 반석 나왔죠. 반석 위에 집신자들아, 모래의 집신자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막 큰 업적을 날리고 크게 일하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유명하게 하고 잘하고, 잘이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많이 한 것을 원하면서, 그거는 집을 크게 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행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목사는 큰 교회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고 업적과 성공물이 대단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했대요. 주의 이름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그걸 했는데 모르십니까 하니까 난 널 모른다. 난 도무지 몰라. 처음부터 너는 나하고 상관없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단에선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에 쏟아지는 그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이 말씀 참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습니다. 안 해요. 당신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전하는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타난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누구 때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죠.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까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서 십자가 달려 죽고 고난받고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죽는 것만 듣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뢰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죽어요? 조금 아까는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똑같은 사도 베드로인데, 아까 성령으로 말한 거하고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건 완전히 사단의 말입니다. 그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 생각과 세상 이론과 세상의 내 생각으로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자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로 너희들에게 얘기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근데 알아듣는 사람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만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지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이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참 높이 생각해.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암만 밖으로 자랑 안 해도 내가 최고예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것은 뭐라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대요? 하나님 말씀은 좋다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내 관절을 찌고 머리를 찌고 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부셔버리신대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어떠신지 아세요? 내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서 어디 하나도 너희들 교회 와서 그 좋은 소리로 은혜만 받고 간다. 은혜 받고 아주 기분 좋아서 간다.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나무라는 소리만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다 보면 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무지 하나님께 이해 안 돼. 그럼 저는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복종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 저울질하지 마세요. 내 생각 요만은 내 생각 요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합니까? 그건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역설적인지 몰라도 저는 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전할 수 있게 이렇게 환경 만들어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어떤 조직을 만들다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을 이어가고 이 운영하다 보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고 어제 불편해서 불평하나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하다. 내게서 떠나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욕을 듣습니다. 그래, 내가 옳겠냐? 하나님 옳지. 지금은 성경 말씀을요, 또 똑같은 말씀 갖고도 그것을 변형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저도 많이 듣죠. 왜요? 나는 부족하니까. 혼자 기도하지만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엄마가 해주는 밥은 그렇게 막 맛있고 맨날 막 특별하고 그러진 않지만 밥이니까 매일 먹는데요. 근데 괜히 나가서 여기 직접 뭐 맛있다고 그러고 막 특별한 거 같이 그걸 먹으면 잘못하면 밖에서 잘못 먹으면 배탈 난대요.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 자기 설교만 들으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목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모자라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거랍니다. 오늘도요. 진짜 4페이지까지 넉 장, 8페이지를 다 적었습니다. 누구 거요? 존 맥어더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 말씀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잔치 가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자기 자신 먹이기 쉽잖아요. 그죠? 자기가 맛있는 거 먹은 건 혼자 먹습니까? 이게 이렇게 맛있는데 영양가 많은 거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갖다가 내 자신 먹이죠. 저는 그 뜻입니다. 이분 거 그대로 전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배불리 살찌고 영양가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 목사의 바로 심성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들어와서 내 걸 다 쪼개버리고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든든히 씁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우는 내 뜻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종교 생활입니다. 내가 목사를 하고 뭐 총회장을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뭐 30년 40년 평생을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더라도 진정으로 성령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성령 아닌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지금 곧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농담이나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시와 때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다시 오신 주님 진짜 지금 보면요. 징조가 나오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하고 다 맞습니다. 음모론이라고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 내용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 종한테 자기 가족, 자기 모든 식구들을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그 종이 때에 따라 맞는 양식으로 그 자기 자식과 그 모든 식구들을 잘 먹이고 했다면 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칭찬하죠. 근데 이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안 올 것 같으니까 뭐래요? 그냥 지 멋대로 먹고 마시고 이 가족들을, 이 식구들은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불에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전 많이 경고했잖아요. 저번 주에 6년 얘기했다는 말씀드렸죠. 그게 허구입니까?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년 얘기 그러니까 나쁘고 안 좋은 건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받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 그걸 받지 말고 심판해서 너희는 생명의 심판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구약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 이 구약입니다. 구약, 먼저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받으면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생활이 매일매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거예요. 구원으로 가는데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사함입니다. 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가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믿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를 믿고 살았던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안 믿고 난 다음에나 거의 사는 것은 거의 똑같이 살아요.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이 가야 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말씀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살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요? 뭘 믿었습니까? 십자가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믿어 좋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행실,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당연히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면요, 성령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 큰 차이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고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요, 우리 기쁘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편안하다고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신나고 내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다 보면 내 안에서 진짜 회개와 눈물과 뉘우침과 이게 쏟아진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대로 알아보니까 사람도 좀 불편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도 잘 모시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뭐하러 나왔어요 내가? 그냥 출석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러 나온 것이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흐트러진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갔을 때 그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그것을 받고 더욱더 내 마음을 더욱더 변화시키고 더욱더 다짐하고 나가면 세상하고 흔들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배 나오지 않는 건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마귀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좋게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게 무엇인가를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나를 낮추는 것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면 왜? 너 건방지게 나한테 까불지 마. 절대로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높아지면 그게 패망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말하면요, 예배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대로 사단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 다 보면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왜 너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니? 세상을 따라가면 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멸망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는 생명으로 영원히 나랑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만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너 그러지 말라고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보면 똑같습니다. 저렇게 살면 분명히 저렇게 살면 패망인데, 그것도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패망인데. 근데 자꾸 보니까요, 세상은요, 우리를 이 진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핍박과 협박과 이런 것이 아니라 뭘로 해요? 유혹합니다. 또 유혹을 떠나서 미혹합니다. 우리 영을 미혹해버려요. 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에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잠만 자기 하면 끝나요. 그죠? 육체의 잠 하나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어떤 습성과 그 습관을 버리긴 힘들지만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따라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왜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린 죄에서 지적받는 거 되게 싫어요. 전 제일 싫은 게 보니까 지적받는 거였었어요. 못 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설교단에서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요, 그냥 느슨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김유신 장군 있죠. 젊은 청년 화랑일 때 기생한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잖아요. 네가 술과 여자에게 빠졌으면 어떡하냐. 이 신라, 이 대단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 장군이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 말 한마디예요. 회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이 회심하게 되는 건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김유신은 그 품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딱 끊고 무술과 책을 공부하는 걸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이제 책을 보고 무술 연습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은 어디로 갑니까? 눈을 떠보니까 그 기생집 앞에 있는 거예요. 술집에. 여러분, 우리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김유신, 그 젊은 김유신은 내려서 그 말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 물론 천국에는 이 장애자가 없죠.
그 정도 심령으로 네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자각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성령이 오시면 어떠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듣고 사랑의 매로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회개해 나갑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안 돼요. 자기 생각하니까 이거 저건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누나를 빼고 나가? 진짜 그런 심령으로 우린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첫 번째로 그 잠하고도 싸워야 돼요. 이겨야죠. 그럼 나와서도 사실은 지금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생활이 아니라면 그걸 그만둬야 됩니다. 솔직히 제 아는 분들도 그 생활을 그만둬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자기가 깨달지. 내가 굶어 죽어도 이 일은 그만해야겠다. 그게 결단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대충 살아요, 대충. 그리고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대충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왜요? 자기도 그러니까. 죄송하게 되지만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음란의 영으로 많이 목사들을 치는지. 자기가 음란해서 나쁜 짓을 다 저지르면서도 강단에 서요. 서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또 나가겠습니까? 아무튼 좋은 말이라도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죄를 졌을 텐데. 음란한 자를 죄되고 와봐요. 돈을 갖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했던 목사.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은 제일 큰 건 기복신앙을 만드는 게 제일 잘못됐습니다. 그걸 잘못 가르쳐 놨지만 또 하나 뭔지 아세요? 80억인가 90억을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세상 사법부에서 횡령죄로, 물론 감방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로 땅땅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목사라고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다 된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겉만 제대로 했지만 성령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그 직거를 해놓고도 잠깐 2년 동안 미국 갔다고 다시 와서 홍대 앞에다 교회 차리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도 그 사람을 자르지 못해요. 잘랐어야죠. 최선도 목사는 잘라줘야죠.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이 총회에 돈을 내는 게 많으니까 그걸 심판한다 그러고 재판을 몇 번 열고 스르르 없애버렸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많이 나와요. 깜짝 놀라서 유튜브 틀는데 그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 없음으로 지워버렸죠.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아니 목사들이 그런데 세습해놓고도 세습 갖고 뭐라는 사람 갖고 뭐라는지 아세요? 사단의 자식들이래요. 네가 사단의 자식이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짜 성령의 음성만 난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늘 근신하기 원해요. 그냥 퍼져 살지 마세요. 마지막 때 온다고 자꾸 얘기한다. 그건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신 그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성령, 무조건 지금도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성령을 쫓아서 내가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열심만이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계속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오죽하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몇 번이라고요? 366번입니다. 우린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따라갑니다. 내가 잘못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지금도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확 변해버리면 내가 이상해질까 봐 성령 받는 걸 꺼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한번 임해보세요. 그분이 주시는 그 풍부한 진짜 기쁨과 평강이 어떤 것인가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손녀가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지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저를 가리키십니다. 저번 주에 우리 8주년 기념 예배인데 아주 역대급으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 기념하고 진짜 감사할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봅니다. 내가 감사하고 그럴 때 인원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원들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늘 말씀드리죠. 제일 큰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 온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주시고 허용하셨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건 어때요? 그 결과는 영원한 평강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과 못남 때문에 그런 일이 옵니다. 책망이 옵니다. 그래서도 왔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반대가 뭐가 됩니까? 늘 사람의 생각으로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원망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최고의 믿음은 감사함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더라도 날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한 이 목사도 지금 낯이 뜨겁습니다.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저는 낯이 뜨겁습니다. 심장이 막 아픕니다. 왜요? 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일을 말하는 사단의 일입니다. 그 설교는 사람의 설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 특히 대형교로 가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안 나와요.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타당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요. 아주 긍정적인 그 예배 분위기를 만듭니다.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킵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저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쪼개버린대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와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지더라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어떤 교회마다 밖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면 쉼을 얻는다. 근데 그 쉼이 뭔지를 모르죠. 그 다음에 뭐라 써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가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 길,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 그것을 따라가려고 우리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을 걷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가 거룩한 것 같이 우리의 지금 삶이 거룩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 속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을 좀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너를 밝히 말하노니 너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또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단을 물러가라는 그 주님의 그 호통이, 그 야단이 꾸준히 내 속에서 이제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며 살아갈 일입니다. 그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주님의 그 큰 복,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고난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것이 진정으로 이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곳이 언제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